세례 간증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아입니다. 여기에는 저를 아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를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저의 인생이 담긴 간증문을 읽으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간증문을 읽는 중간에 좀 감정이 복받쳐서 운다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2년 전 태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 아침에 숙소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 마약을 복용한 태국 소수민족의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 도로 옆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언니는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큰 병원으로 가서 빨리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사고 난 곳이 시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흔치 않았는데 언니가 묵었던 숙소 주인의 딸이 태국 교회를 다니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태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언니의 사고 소식을 바로 전해주었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언니는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태국 병원에 입원한 2달 동안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매일 병원에 들러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언니를 응원해 주었고 태국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병원 일처리와 뺑소니범 검거 등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니의 교통사고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언니가 떨어진 언덕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돌 위로 떨어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호자가 태국으로 가야 했는데 선교사님이 형부가 최대한 빨리 태국으로 갈 수 있게 항공편 등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촉박한 상황에서 형부는 반드시 타야 하는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늦게 공항에 도착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항공편이 연착되어 무사히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형부는 수술 골든타임에 무사히 태국 병원에 도착했고 사고 난 순간부터 한국에 올 때까지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기도로 언니는 살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각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말하며 우리 가족이 드린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말대로 언니를 큰 사고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언니는 귀국 후 바로 서울대 병원에서 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태국에서 받은 수술이 아주 잘 되어 더 치료받을 것이 없으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건강히 잘 사는 언니를 보며 큰 사고에서 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그에 대한 감사함은 점점 잊혀졌고 그냥 모든 상황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광주기독병원에서 큰 수술을 4번 받고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40일간 누워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있는 동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았고 제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빨리 눈을 떠서 저를 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의지와는 달리 저와 우리 가족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엄마는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의논하다 저도 모르게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빛이 반짝이는 흰길 위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강렬한 빛 속으로 걸어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엄마가 천국 가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은 정말 제 상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슬픔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고 싶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러 다니면서 신앙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것인가에는 항상 뜬구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들을 지켜보던 이광호 송하영 집사님께서 순천 강남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 와서 새 가족부에 등록해 좋은 목장을 만나서 지금 이 간증문을 쓰고 읽기까지 제 의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예수 영접 모임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했고 앞으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제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고 앞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삶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간증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아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많은 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첫 주에 와갖고 그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하고 저희 목장에 와서 지금 2주 만에 3주 만에 세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가고 있어서 좀 더 알고 나중에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시고요. 광양에서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때 했던 간증이 저한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운전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운전하는 운전대 탈래?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에 탈래? 고백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운전대에 탑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끝인데 요번에 간증은 예수님은 운전하는 운전대에 타지만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고백에 저한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운전하시는 분은 옆에서 내리지 말아야지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 올랐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막전한 찐빵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고 합니다. 아주 민원인들이 너무 밉대요. 어제 고백했습니다. 어제 고백. 근데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례식 있겠습니다. 같이 우리 진아 자매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가 예수님이 운전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 감싸 주시고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삶에 이끌어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늘 잘 따르는 귀한 자매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진아 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고 축복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진아 대한예수교 장로의 강남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